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니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듭 티끌과 제가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메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 읽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2달 동안 계속됐던 욥기 묵상이 오늘로써 막을 내립니다. 갈등과 긴장이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에서 계속되어서 그 긴장과 갈등이 풀어지거나 화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조만 점점 더 말싸움이 거칠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이 욥기를 읽으면서 묵상하기가 좀 피로감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욥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해피엔드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를 그동안 참 어려운 말씀 묵상했는데 이렇게 잘 끝나서 참 좋다 그렇게 홀가분하게 생각하셔 책장을 덮고 빨리 지나가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회복이란 무엇인지 뭐가 회복됐다는 것인지 그게 왜 회복인지 오늘 본문을 끝까지 찬찬히 살펴보면서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은혜를 다 찾아서 얻어가고자 합니다. 38장에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41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압적인 말씀으로 욥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웅장하게 창조주의 관점에서 웅장하게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욥의 자금, 인생의 자금과 모자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시려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욥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늘어놓은 의심과 불평, 교만과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재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낱 피조물인 자기가 창조주 앞에서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마땅히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고 마땅히 어떤 언행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러질 못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런 큰 깨우침을 가지고 회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 욥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만큼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의롭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가타부타 잘하신다 못하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자기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이 창조 이전에 그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되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기는 했지만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하나님 없는 상태와 같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많은 고통을 겪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을 비극적으로 과장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 88열차, 청룡열차라고 하죠. 그거 타면 어떻습니까? 막 허공에서 뱅글뱅글 돌고 기차가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걸 타고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놀이기구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차는 한 번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정상대로 궤도를 달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아이고 죽겠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나를 하시냐고 하지만 사실은 옆 사람이 볼 때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고 이 아래에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기차는 기차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고난 가운데 이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경험을 너무 비극적으로 과장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원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였어야 할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마땅히 지켰어야 할 선 안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불교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귀의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바 세계에서 미혹되어서 살다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오는 것 귀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는 요즘 이 의학이나 요즘 과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Normalization, 정상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흔히 손해보거나 도둑 맞았던 재산이 회수되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사고나 어떤 병균의 감염으로 망가졌던 신체나 장기가 그 기능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
그걸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또 실종됐거나 유괴되어서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이 다시 돌아오는 것,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줄 알았던 가족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흔히 일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욥에게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회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욥기 맨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런 회복보다 다른 종류의 회복에 대해서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함께 읽은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욥의 회개입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정상궤도에서 벗어날 뻔한 욥의 지정의, 영유콘, 이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욥의 회개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또 욥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재산, 욥의 건강, 욥의 가족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사람은 어떻게 자기 생활이 회복되느냐, 어떻게 정상화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욥이 어떤 생활을 합니까? 자기보다 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사람들, 자기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입혔던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친구들이 하나님께 혼나고 욥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고, 참 속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3장에서 37장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들이 잘못됐다, 틀렸다, 너 정신 차려라, 그렇게 쪼아대던 그 욥에게 다시 와서 아유, 우리를 위해 제사 좀, 예배 좀 집례해다고. 친구야, 제가 욥이라면은 그렇게 옳다더니 너희가 제사 직접 하나님께 직접 나와가지고 왜 나한테 찾아오느냐, 옳다더니 그렇게 좀 이렇게 꼬집어주고 타박해주고 그럴 만도 하지만 욥은 그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친구들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지요.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은 잘못을 그냥 잊어버려 주시고 그냥 함부로 괜찮다 이렇게 안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친구들이 죄인이지만 잘못하였지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속죄 제사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정의, 영유콘이 벗어날 뻔하다가 다시 되돌아온, 중심이 회복된 욥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와 은혜를 나타내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신약 기준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소문자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소문자, 대문자가 없지만 영어에서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명사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런데 대문자로 시작하는 명사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표현할 때는 대문자 M을 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부를 때도 대문자 L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자기보다 나중에 오실 대문자 메시아, 우리를 위해 잘못을
대신 속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대문자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소문자 메시아로 욥이 친구들 앞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아는 척하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의인을 핍박하던 그런 무지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안팎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욥이라는 인격이 온전히 회복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욥기가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회복의 장면이 욥의 외적인 상황들, 이것들이 회복되었다고 이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단순히 욥이 그냥 예전처럼 다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형편이 좋아졌다, 예전보다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명예로워져서 아유 부러워할 만하다, 그런 정도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회복, 외부 상황의 회복은 본질적인 회복을 암시하는 작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이 고난 이전보다 이후에 비교해 보시면 1장 42장 비교해 보시면 욥의 재산이 곱절로 딱 2배로 더 늘어나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졌다, 이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의 신임을 그만큼 더 두텁게 받게 되었다, 그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선반에 뭘 올려놓을 때 그렇지요. 선반이 견딜 수 있을 무게만큼만 거기다가 화분이든 그릇이든 올려놓습니다. 그 선반이 견딜 수 있는 무게보다 더 올려놓으면 선반이 무너지죠. 그러면 거기 올려놨던 그릇도 다 떨어져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을, 재물을 2배를 맡기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욥이 2배로 튼튼하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 것이죠. 새로 얻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가운데 아주 아들들도 딸들도 준수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잘 되는 모습을 가졌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녀들 다 잊어버리고 산 자녀들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훈남 훈녀를 주셔서 욥이 복받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로 얻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걸 명시하는 것은 죽은 자녀들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로 얻은 아이들, 살아있는 자들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찍 죽은,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고난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잊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아끼시고 돌보고 계시겠구나, 그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욥이 땅에서 장수했다는 것은 땅에서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도 인정받게 될 것임을 역시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욥의 믿음이 좋아서 이런 회복의 응답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욥기를 묵상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욥보다 믿음이 더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동일한 응답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침내 욥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또 마구간 말고요까지 십자가까지 낮추시며 자기를 낮추시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또 대림절 기간에 기억하고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 문제에 뿌리 내린 그냥 그래서 쩔쩔매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는 기도는 아무리 고난이 어둡고 무겁고 우리를 눌러 힘들게 한다고 해도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마침내 응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실 때 어땠습니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밤새 눈이 오는 것을 몰랐지요. 그러나 아침에 문을 탁 열고 나갔을 때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고난의 어두운 밤 가운데 하나님 눈을 내려주십시오. 눈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몰랐지요. 그러나 밤새 내린 눈처럼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볼 때는 하얗게 소담스럽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덮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응답의 은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마치고 또 대림절을 향해 더 깊은 대림절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아기 예수를 소망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해답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악하여 자주 딴 길로 가려는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여 자주 흔들리는 우리를 신실하게 세워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놓치지 않기를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주님의 사람이 되어 살기를 사모하오니 주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전하며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수유동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혼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연약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다치고 상한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무릎과 발목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원한 바가 있어서 1000번째 912번에서 916번째 기도하며 심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날씨의 추움과 길의 미끄러움으로 인하여 다치고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기쁘고 복된 저녁 예배 시간까지 잘 준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